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죄 앞에 격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 죄 앞에 격해. 우리 손을 내시고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소망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범한 바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듭니다. 주님이 사랑을 입는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푸르름이 짙은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푸르게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4대 비전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로라는 주제하에 로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크고 놀라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움을 받은 그리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그 외에 예배를 위해 섬김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발견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성도님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성찬식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환경주간으로 보냅니다. 환경 돌봄 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안내문을 보시면요, 안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써두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환경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신 기쁨을 누리시고 또 오늘 2, 3부 예배 후에는 EM 제품을 판매합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6월 8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전등을 끄는 1시간 불끄기 운동을 합니다. 또 6월 9일 주일에는 가깝게 사시는 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시는 카풀데이도 진행합니다. 우리 환경 주간으로 보내는 이번 주 많은 관심과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다음 주에 6월 9일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초청 대상은 올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새가족 홈커밍 데이에 대상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안정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행복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모든 다락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 VIP분들 위해 행복한 파티를 준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은 파티 때 사용할 수 있는 나눔제 준비해 두었는데요. 사무실에 가셔서 수령해 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6월 22일에는 행복 프로포즈도 열립니다. 이번 6월이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복음의 전하는 좋은 한 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2부 예배 자막 또 수요 엎드림 기도의 음향으로 선교실 성도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국에서 셔틀버스 운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운행되는 곳에 선교 주실 우리 성도님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서건영 집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내일 6월 3일 오후 7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 갈등과 통일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신유효숙 교수님 강사로 오십니다. 선교국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 구직 광고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형제 2명이 E9, E7 비자로 일할 곳 찾고 있습니다. 이남행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세빈마을 여일다락의 김현숙 비권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축복마을 김상균 성도님 양우 2차의 빅마인드 수학교습소 개업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10시 시마센 3층 고청실에서 모이고 행복나는 전도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소망마을 강영근 집사님께서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위로예배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 문자 부탁드립니다. 또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진행했던 이어진 사진전 기억하시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사진 참신하고 재미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중에 스티커를 가장 많으신 1, 2, 3등이 나왔습니다. 1등에는 우리 노문기 천선미 집사님, 또 2등에는 윤경열 정성희 집사님, 3등에는 김병재 집사님, 김윤 간사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우리 3등 사진부터 나올 텐데 우리 이미 보셨겠지만 나올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등 주십시오. 2등 윤경열 집사님. 네, 2등. 네. 3등이고요. 네. 2등이시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1등 우리 노문기 첨삼미 집사님. 네. 우리 목사님도 중요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소정의 선물과 또 사진도 인라해서 드렸고 1, 2, 3등으로 우리 선정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액자로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사나운 맹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혹시 호랑이 보면서 막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었던 분 계십니까? 그냥 저기 호랑이 있네, 자네, 뭐 이 정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같이 간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호랑이 보니까 어때? 엄마 귀여워. 우리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큰 것 같아. 뭐 이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만일 밤중에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무섭네.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 며칠 전에 호랑이 만났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막 이야기하면 벌써 눈이 반쯤 돌아갈 거예요. 호랑이가 막 그 밤에 눈에 시푸른 불을 2개를 켜고 막 오는데 입에서는 막 흐린 입김이 나오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내가 죽으려고 도망치다가 그 절벽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았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 아마 막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동물에서 듣는 거하고 숲속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기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 같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거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던 그때 제자들은 도망하기 바빴고 부인하기 바빴고 그냥 어떻게 하든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보고 뭘 들은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 드셔서 온 세상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동물원에서 저 멀리 있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있는 걸 보고 호랑이가 응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그 하얀 입김을 내뿜으면서 달려오는 무서운 호랑이를 딱 맞닥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다고 생생하게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 우리는 쫄딱 망했다. 나는 예수님이 올인했는데 저분이 죽으면 나는 뭔가 내 생명이라도 부지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구나. 이분은 내가 옛날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는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그는 사랑하긴 하지만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됩니다.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냥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했군, 몰랐는데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동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그가 믿고 알고 있기에 그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짜 누가 증인입니까?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일단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30절, 3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하면 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옛날에 그렇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 육체의 큰 질고를 기도하는 중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고 소망 없이 그냥 사업은 망하고 애들은 그냥 다 실패하고 그냥 죽고 싶은 이때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하는 걸 지금도 생생하게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자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난 어느 단계에서 안 되지? 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안 믿어져. 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안 믿는 걸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데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걸 믿어요, 대부분은. 근데 뭐가 잘 안 되나 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분이라는 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 들어올 때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게 거의 정말 안 오고 싶은 걸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중에 졸음이 떠나가고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모함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렇다,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나도 한번 전해보자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정인의 삶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인의 삶을 사는 첫 출발점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증인이란 단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중에 증인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증인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절대 이걸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고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저거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들의 그 믿음 체계에서 사도들의 증거와 가장 충돌하는 게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럼 만약 부활이 있다면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고 자기들이 지금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그럼 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야만 해요. 그리고 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입을 막아야 해요. 이게 사두개인들 입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같은 무리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 증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여러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한 단어를 탁 집어내면 시기였어요. 시기. 24절에 보면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감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죠?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에 갇힌 제자를 밖으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은 든든히 잠겨있고 감옥 문 앞을 지키는 간수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죄수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의혹. 이 의혹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심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복음 증언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시기했어요. 제자들이 없어진 걸 보고 심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나간 제자들이 보니까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성전에서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괜히 잘못 잡아왔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은 막 이 제자들을 칭송하는데 그 칭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감히 그들과 가까이 가서 뭔가 한번 토론을 하거나 니네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시기, 의혹, 심히 당황,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근데 사실 한 단어를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잔당들이에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잽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 제자들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 제자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전교 1등이 전교 꼴찌를 시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막 시험만 보면 맨날 올백 맞고 막 그 어디 갈지 막 서울대는 서울대인데 막 어느 과를 갈까만 고민하고 있는 이 학생이 막 대학도 못 들어가는 네가 너는 참 좋겠다 막 시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권력을 가진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시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반면에 제자들은 부르면 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가두면 갇혀야 되는데
진짜 당황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자들이. 왜 그들이 당황합니까? 제자들이 당황해. 왜 저 잡으러 왔어요? 왜 저를 감옥에 넣으세요? 왜 때리세요? 그들이 당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당황하냐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당황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노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코나 찔찔 흘리고 다니던 게 어느 날 30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엄청 멋진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딱 쇼핑백 메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저 옛날에 공부도 못해서 코나 찔찔 흘리더니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나는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이거 그거 같아요. 지금 왜 그들이 분노합니까?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의 잔당들,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의 잔당들 때문에 시기하고 그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부르면 불려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두면 갇혀야 됩니다. 심지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가만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줍니다. 혹시 여러분 죄수가 타러 가는 영화 보셨습니까? 2년간 몰래 그 벽돌 조그만 구멍을 내가지고 조금씩 뚫어갖고 고기 나온 그 돌 갖고 뭔가 딴 걸 만들어서 여기 올려놓고 또 뚫고 해가지고 2년 만에 겨우 지구멍만한 하나 뚫어서 겨우 기어나가서 하수구로 떨어져가지고 또 패가지고 또 패가지고 쇠상사를 뜯고 겨우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저 먼 외국에 가서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룰루루 이래야 이 영화가 멋지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탈옥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감옥 문이 그대로 닫혀 있어요. 그럼 뭐 이게 무슨 연기가 돼서 나갔는지 무슨 뭐 감옥이 벌어졌다 닫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벽이 사라졌다 다시 생겼지 어떻게 나간지 모르지만 나갔어요. 자, 나갔으면 멀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눈이 잘 띄는 곳이에요. 그 다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날 잡아 가보쇼. 그 잡아서 가두었는데 또 나갔어요. 나간 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날 잡아가려면 가보쇼.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당황해야 될 사람은 너무 당당하고 진짜 당당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자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하지 말랬는데 왜 또 했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둘이 있다면요, 근데 둘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년 병장이 제대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병장이 마지막에 그때 좀 군대에서 유행하던 게 추억록이라는 게 있어요. 군 생활의 추억을 뭐 이렇게 막 글로 적고 해서 그 자기 쫄병들 보고 야 뭐 하나 적어주라 하면 뭐 병장님과의 꿈 같은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적어주면 다 뻥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내 군대에서 재밌었구나 이걸 하려고 추억록을 만드는데요. 저보고 병장이 하나 적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멋진 말을 적어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데 야 아내 그 네 혼자 이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저 밤마다 그 병장의 추억록을 막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분대의 상병이 보니까 되게 눈꼴스러운 거예요. 야 너는 왜 워커를 우리가 다 지금 워커 닦을 시간에 너는 거기 가서 병장하고 노닥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뭐 노닥거리고 싶은 노닥거리고 병장이 오라니까 이등병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저 병장이 오라 해서 제가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나한테 던지더라고. 야 너 누구랑 군대 생활 오래 하는지 생각해봐. 그렇죠. 저분은 이제 보름에 있으면 제대할 사람이고 이분하고 내가 한 1년은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겹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더 무서운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무지 무서워요.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도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지 그분을 온전히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두렵습니까?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내가 다락방 순장인데 하필이면 우리 다락방 순원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우리 순원이 돼서 난 고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을 안 두려워하면 별것 아닌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동창회 갔는데 삐리리 자동차 타고 온 그 럭셔리한 차 타고 온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괜히 기가 죽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낼게. 난 그런 말 한번 하고 싶은데 내 밥 먹을 돈밖에 없어. 왜 그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왜 엄마들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카이스트 들어갔다 하니까 전문대 들어갈 엄마가 왜 기죽습니까? 우린 진짜 두려워할 걸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두려워해야 될 걸 맨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합니까?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진짜 두려워할 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그 한 분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나를 가두건 풀어주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뭐 어쩌든 나는 예수를 전하는 정의의 삶을 살겠다.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성전에서 막 복음 전하게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그들을 막 벼락치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갑자기 지나서 다 빠져 죽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여요. 막 싸우지 않고 그냥 빼냈고 전화하고 또 불러오면 가서 몇 방 맞고 또 갇히고 뭐 맨날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가둘 테면 가두어봐라. 제자들을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전포고 밑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려니까 복음 전하니까 나보다 가방 끈 사람 보면 기 죽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기 죽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선전포고를 하자. 가둘 테면 가두어봐라. 돈으로 갑질하려면 해봐라. 권력으로 흔들리면 흔들어봐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왔어요. 너 전하지 말라니까 왜 전했어? 막 이제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짧지만 자기에게 신문하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부활의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런 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누군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크게 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비교적 온화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가 누군가 하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 근데 이 가말리엘이요, 막 사람들이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막 부글부글 끓을 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만약 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잔머리를 굴려서 나온 무언가를 지금 전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막 400명을 모아가지고 까불고 다녔는데 드다 없어지니까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갈릴리에서 또 활동하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으고 다녔지만 그 유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무리가 다 없어졌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사람들의 잔꾀에서 나온 걸 갖고 저기 떠들고 다닌다면 그냥 좀 있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가만 내버려 두면 저놈들이 엉터리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진짜라면 뭐 어떻게든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말리엘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100% 진리는 아니에요. 나쁜 놈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도 하지만 나쁜데도 더 잘 되는 것들도 많아요. 한시적으로. 영원히 더 잘 되진 않지만 한시적으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단들이 막 저 나쁜 놈인 거 확실한데 엄청나게 막 한동안 막 번성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 없어지고 막 끝까지 가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말이 100%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말리엘의 말을 그냥 유대인 랍비의 말이지만 이런 건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는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그의 말 속에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저는 굉장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막 싸웁니까? 왜 부부가 막 죽으라고 싸웁니까?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아내가 잘못하니까 싸우지 제가 괜히 싸울까요? 그럼 그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할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네 그럽니다.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만 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나이 때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은 그게 꼭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가장 위기의 때, 이제 제자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때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 줍니다. 누군가 하면 저 사도의 계인과 한패가 돼서 이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야 될 그 바리새인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유머. 가장 적대적이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심부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독립군이 막 몰래 지금 차를 몰고 막 도망가는데 일본 경찰이 나타나서 정지! 딱 해서 이제 죽었구나 딱 하는데 너 뭐야? 막 할 때 뭐 이야기하다가 차가 잘 안 나가서 그런데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막 밀어주는 거죠. 뭐 일본 경찰이 독립군을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때로는 비와 구름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4살짜리밖에 안 되는 우리 손주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들이 길 닦아가고 복음 전하려면 정말 불가능했을 텐데 로마가 다 닦아준 길로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원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그 시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자기는 시어머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고 끝까지 시어머님 돌아갈 때까지 안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강아지를 키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막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인데 이분이 막 강아지를 막 딸처럼 엄청 이뻐하면서 키우는데 어느 날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울고 불고 막 하루 이틀 찾아다니는데 강아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답답해가 기도를 해봤대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당신이 만일 살아있다면 이 강아지를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이 강아지 찾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기도했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강아지가 대문 앞에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신방 갔던 분들이 야, 이 집은 특이하게 강아지가 전도를 했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하나님은 강아지도 쓸 수 있고 까마귀도 쓸 수 있고 로마 군인도 쓸 수 있고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해서 증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해 봅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정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풀리지 않는 제 문제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과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떡만 먹고 포도주만 마시는 성찬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성찬 때 이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텐데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떡을 먹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참여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떡을 떼는 분병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이 드셨으면 이제 자기 맡은 쪽으로 가셔서 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분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세례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면 기도하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혹시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잔을 나누기 위해서 한 번 더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 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드신 분들은 자기 마셨던 그 잔을 지나가는 성찬위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성찬의 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네. 또 지난주가 저 뒤에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두 분 한번 일어나시죠. 저 뒤에도 계십니다. 저기도 계시고요. 저도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계획 있었죠.
바라보시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께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은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